예레미야의 묵상이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실 5장이면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닌데 설교자의 입장에서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이 울음과 탐식으로 점철된 성경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본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라의 멸망과 우리가 당한 재앙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힘을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좀 지침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단순히 뽑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뽑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키시고 소망 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오늘 함께 읽은 11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요, 정말로 전 세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회 각층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총체적인 재난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부녀자들은 치욕을 당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고요. 또 지도자들은 끌려가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노역에 그들이 끌려간 것을 동원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노인들은 성문에 앉아서 예전에는 다음 세대를 지도했더라면 그들이 더 이상 그 성문에 앉지를 못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시대적 아픔이 온 세대 가운데 함께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떠난 사회,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요, 어느 한 세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전 세대가 어려움을 모두가 함께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1장부터 지금까지 애통해왔던 그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다 정리하듯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즐거움은 춤은 슬픔으로 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광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 시온산,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온산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여우들이 들끓는 산이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산이 되었다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쓸쓸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의 슬픈 노래 이 애가를 이 5편에서 마무리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도 슬플 것입니다. 사실 슬플 수밖에 없죠.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끌림을 당하였고 그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남겨져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그의 애가를 슬픔으로 끝이지 않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이 가득합니다. 애통이 가득합니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기쁜 소식이 무엇이죠? 혹자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또 우리의 구원 모두 다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사실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정말로 그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실패한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제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짙을지라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누군가를 단죄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이 21절의 말씀만 우리 안에 담아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다 묵상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보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는 미련했어요. 어제까지는 부끄럽고 어제까지는 부족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믿으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으로 애가가 마무리되는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방금 전까지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데 왜 마지막 말씀은 마치 우리를 아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진노가 아주 크십니다 라고 끝나는 것처럼 마치일까요? 완전히 절망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원문에 보시면요, 질문입니다. 질문.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풀지 않으십니까?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노를 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 라고 그가 반문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실은 호세아 11장 8절의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했던 성읍들처럼 사라지거나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분의 강렬한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치 집 나간 탕자가 그래서 오래도록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멀리 계속해서 지켜보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다시 용서하실 것이다. 다시 돌이키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했던 그 옛적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때 홍해가 갈라졌던 그때, 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그때처럼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옛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옛적처럼 나의 몸을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또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이키사 옛적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옛적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주셨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컨드 센스를 주시며 옛적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며 오늘 슬픔으로 시작되었던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얻는 것처럼 우리 삶에 혹시라도 그 절망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달려감으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옛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